WCC 바로 알기 강의 34. WCC는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WCC 여러 개의 문서들이 이 진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WCC의 신학 주제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과연 이 단체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가 하지 않는가인 것 같습니다. WCC의 종교다원주의를 이해하려면 우선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급진주의 신학자들의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할 종교다원주의는 제가 저술한 에큐메니컬 운동과 다원주의 2004년도판입니다. 그리고 신학충돌 2012년에 간행한 책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개의 글을 조합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영어로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현대판 자유주의 신학의 한 사상의 흐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기독교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기독교에 또는 예수에게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란 말 자체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과 그 만물의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모든 종교 가운데 다 존재하지, 거기에 제한을 두어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따위 소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진보계의 기독교, 에큐메니컬 운동, 그리고 세계의 교회 협의회 신학에 막강한 영향을 미쳐왔고 현재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탈구조주의, 해체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함께 진리 상대주의, 혼합주의, 주관주의 흐름과 함께 민족 문화와 각 종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성향과 맞물려서 폭넓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안에도 강력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계기로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다원주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강의를 듣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신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심 또는 정서적으로 은근히 저희 이 강의에 저항감을 가지실 분들도 들어 있을 겁니다. 맨 먼저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들을 펼칩니다. 첫째, 역사적인 종교들은 모든 종교들, 불교, 힌두교, 이슬람, 중국의 도교, 일본의 신도교,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든 토속 종교들은 각각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형성된 구원의 길이라고 봅니다. 다 구원의 길이다. 각 종교인들은 각각 다른 길을 거쳐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존재에서 실제 중심 또는 생명 중심의 존재로 그 삶의 지향성이 바뀐다. 그게 구원이다. 이러한 사람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전체 생명과 더 높은 진리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여 삶과 죽음, 차안과 피안을 하나로 깨뜨려 본다. 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한다.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하죠. 또는 불국, 불교의 나라, 또는 대동세계 실현에 힘쓴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가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통을 가진 인류 전체를 위한 유일한 답이 될 수 없다. 기독교가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 속에 차별 없이 관대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종교가 인류의 하나됨의 구심점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각 종교의 배후에는 궁극의 신적 실제 Ultimate Divine Reality가 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신적 실제의 바탕을 두고 있고 동등한 가치의 종교 경험을 가지고 있다. 종교의 토대는 경험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도교, 힌두교 등은 인간이 각각의 문화 조건 하에서 신적 실제를 그린 서로 다른 그림이다. 각각의 문화 조건 하에서 신적 실제를 그려낸 서로 다른 그림이다. 진정한 진리는 각 종교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들 안에 자신을 계시한다. 각 종교의 신앙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신과 관계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비기독교 신자들을 기독교로 회심시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 신실한 이웃 종교인, 다시 말하면 타 종교인들을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끌어오려 하거나 몰아넣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라고 보는 이것은 서구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종교 이데올로기를 과감히 버리고 모든 종교가 보편적인 구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종교 간의 대화로 서로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핵심이죠. 자, 그렇다고 각 종교가 자기의 고유한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자기의 고유한 것을 유지하면서 타 종교를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기독교는 기독교답고 불교는 불교답고 이슬람교는 이슬람답게 각각의 고유한 색깔과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해야 한다. 각각 자기가 귀의하는 종교에 헌신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동을 모색하여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다섯 번째 핵심은 다른 종교를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특정 종교가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진리 체계를 독점할 수 없다.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경건한 신도를 가진 종교들을,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어찌 참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진리 담론은 역사, 문화,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핵심 여섯 번째는 인간이 궁극의 신적 실제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궁극의 신적 실제,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이성으로 그것을 완전히 간파하고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종교의 가치가 뭘까요? 종교의 가치는 각 종교의 경험에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경험에 있다. 역사적인 기독교는 기독교의 가치가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종교의 가치는 경험에 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은 다양합니다. A의 경험, B의 경험, C의 경험이 같지 않죠. 힌두교의 경험, 불교의 경험, 이슬람의 경험, 기독교의 경험, 도교의 경험, 신도교의 경험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 계시란 걸 말하지만 그 계시라는 것은 항상 현재적이다. 경험 속에 그 계시가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는 그 계시는
현재적인 진리를 보여주기에는 불충분하다. 기독교의 계시는 다른 종교가 가진 계시와 동등한 차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핵심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대응 유형을 타 종교의 구원 가능성을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베타주의,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보죠. 포용주의,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원주의, 기독교나 타 종교나 마찬가지다. 기독교와 타 종교는 동일 동가의 종교라고 보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베타주의는 기독교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종교다원주의는 그렇지 않다. 모든 종교가 동일 동가다. 다 경험의 산물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포용주의란 게 뭐냐? 베타주의는 역사적 인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그분 외에는 세상에 구원자가 없다고 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포용주의는 그럼 뭘까? 인클루시비즘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독교의 정당성을 기정사실로 보면서도 기독교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궁극적 진리에 이르는 부분 혹은 과정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보면서 타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진리는 본래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고등 종교는 하나의 궁극의 신적 실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와 더불어 서로 배우며 이해하고 상호 보충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보는 그것이 뭐라고요? 포용주의, 인클루시비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다원주의는 뭡니까?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일 동가의 공동체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봅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를 동등한 선상에 두고서 서로 인정해야 된다. 서로 협조하고 돕고 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와 더불어 서로 배우며 이해해야 상호 보충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베타주의라는 이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리스도 구원 유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중보자이시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역사적인 기독교, 유서 깊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일컫습니다. 저는 진리라는 것이 실제한다고 믿어요. 진정한 진리는 배타적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옳으면 아무것도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은 배타적일 때 드러납니다. 이런 면에서 배타주의는 부끄러운 용어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명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가 이 배타적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exclusivism이라는 이 단어보다 예수 구원 유일주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신앙, 그것을 예수 구원 유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예수 외에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든지 그들의 삶에 어떤 도덕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배타적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배타적 생각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구원 유일주의라는 의미에서 배타적입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감리교회의 이단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어 있는 변선환 박사, 감리교 신학대학 당시 학장 변선환 박사가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감리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은 아이러니하게도 WCC의 종교 다원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WCC 신학자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신중심적 종교 다원주의와 일치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종교 다원주의자 명이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35년간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은퇴하시고 지금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름이 김경재입니다. 김경재 박사가 쓴 종교다원주의 저서 이름 없는 하느님, 이 책을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2번 정도 간 책은 초판인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권을 더 샀습니다. 김경재의 등정로 이론, 그 다음에 에델와이스의 고향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대학교 로마 가톨릭 신학부 교수였던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론,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WCC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 라너의 종교다원주의를 그 다음 소개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다룬 책에서 비쳇 후프트가 로마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WCC 안에 이 칼 라너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페인 출신 로마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와 인도의 힌두교 신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문드 파니카의 종교다원주의, 보편적 그리스도론을 다루겠습니다. 라이문드 파니카는 WCC에서 왕성히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기독교가 인도에 전파되기 전에 힌두교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클레아몬트 신학교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친 신학자 존 히익의 신중심주의,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존 히익이 WCC의 제네바 본부에서 10년 이상 이 유급 신학자로 WCC형 종교다원주의를 구축한 웨슬리 아리아라자와 같은 개념의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폴 리터라고 하는 신학자의 신중심주의 그리스도론을 소개하겠습니다. 폴 리터는 로마 가톨릭 사제였고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사비어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였다가 은퇴 이후에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폴 리터는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지도하에서 저 유명한 바르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론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예수 세미나라고 합니다. 지저스 세미나는 미국의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신약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로 구성된 학회인데 로버트 펑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된 그 과정은 이러하다 하면서 실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 예수 세미나가 모이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프랭카드를 들고 신학자들이 그 도시 거리를 행진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성공회 대학교의 김은규 교수라는 분이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금지주의를 포기해야 된다. 본래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 유대인 조상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러 왔을 때 여러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성과 자기 민족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WCC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왔는가를 소개하고 그리고 제네바 본부에서 10년 넘게 유급 신학자로 종교다원주의를 구축한
웨슬리 아리아라자를 소개할 겁니다.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선임자가 스탠리 사마르타라는 인도인인데 그 사람은 약 5년 정도 유급 신학자로 제네바 본부에서 일을 했고요. 이 사람은 포괄주의적인 포용주의적인 종교 다원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그걸 버리고 완전히 신중심적 종교 다원주의를 구축했습니다. 웨슬리 아리아라자가 왜 종교 다원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한 장씩 요점을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간파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WCC의 여러 개의 공식 문서들에 나타난 종교 다원주의를 요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금주석 박사가 WCC는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병중 박사는 WCC에 속한 모든 회원교회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배척한다,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장통합의 공식 입장은 WCC는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WCC의 뜨거운 감자가 종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WCC 종교 다원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자세하게 천천히 이 WCC에 영향을 미친 여러 종교 다원주의 개념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웨슬리 아리아라자를 통해서 그리고 폴 니트를 통해서 WCC 안에 종교 다원주의가 어떻게 고착되었는가를 소개하겠습니다.